에스더 2장 말씀 2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선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이 되겠죠. 좌절되겠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궁녀를 주고 나는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서 어떻게 봅니까? 좋게 봅니다. 좋게. 사람 왕후를 삼으려고 할 때에 그 대제국 지난주에 그 페르시아의 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도 북부 파키스탄에서부터 이집트 북부 거기에서까지 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는데 그 많은 넓은 곳에서 후궁으로 삼으려는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올라왔겠습니까? 각 지방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처녀들이 올라왔겠죠. 근데 거기서 이 궁녀를 담당하고 있는 헤게의 눈에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는 건 왕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한두 명 여자들을 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헤게야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아하수에로의 이상향, 여성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마도 이 헤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헤게가 딱 보니까 에스더가 왕이 좋아할 만한 여성상인 거죠. 눈에 띄었겠죠. 근데 예뻤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까요? 왕을 만나려면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1년을 준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왕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1년 동안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순서가 빨리빨리 안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순서가 빨리빨리 오면 1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려면 돈을 얼마나 드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몰약 기름을 바르고 그걸 6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 기름을 바른다니까 몸에다 기름을 바르면 기름 바르고 그냥 끝납니까?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치장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향품을 바를 때는 보통 여성들이 향품을 바를 때는 어떤 거 하나요? 오늘날을 말하면 이렇게 뭐 테라피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주 럭셔리한 여자들의 그 몸 관리를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데 얼마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온갖 관리를 다 받고 나가는 건데 그 1년간 준비해서 나갈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냥 순서가 돼가지고 차례가 되어서 이제 한 처녀가 나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서 차례대로 쭉 나갈 때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 처녀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달라고. 그래서 자기 1년 동안 몸 관리를 받았으니까 좋은 건 싹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본 것 중에 나는 이거를 달라고. 내가 왕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이거 가지고 이것 입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왜요? 왕의 눈에 들려고. 그러면 왕후가 되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여자들은 막 치장하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꾸미고 막 그래서 막 요람 시끌벅적하게 막 화려하게 눈이 막 우와 이렇게 할 만큼 꾸미고 나가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하수엘의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잘 아는 헤게가 야 너는 이렇게 요것만 꾸미면 돼 라고 할 때에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에스더는요, 헤게가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치장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총애를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여성들은 그렇게 치장을 해도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치장한 것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치장한 거 싹 지우면 갑자기 추녀가 서 있는 뭐 그럴 만큼 요란하게 치장을 꾸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치장은 다 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만 딱 했는데 치장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혜 받는 거예요.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온갖 치장을 다 한 여성들은 다 뿌리치는데 그냥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했던 에스더는 간택이 되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누구보다 왕의 여성상을 잘 알고 있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지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딱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없다고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 넓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려고 온 여성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딱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 왕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왕후를 폐위한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나? 아, 내가 그때 술 취해가지고 조금 약간 깃기를 부렸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딱 보이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왕이 야, 저 와스디 내가 아무리 봐도 와스디만한 여자가 없어. 다시 왕후로 복귀시켜. 뭐 이러면 왕후가 딱 다시 복귀가 되는 순간 자기를 폐위시킨 신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목이 간당간당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한 듯한 이 왕의 모습을 딱 보고 신하들이 바로 왕께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그 후에가 왕후를 피의시키고 에스더를 바로 그 왕후로 간택한 그런 그 짧은 순간이 아니에요. 그 후에가 왕후를 폐위하고 바로 그 후에가 아니고, 이거는 1장에서 그 180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그때 그 잔치는 무슨 잔치였다고 말씀드렸죠? 아하수엘의 아버지 다리오가 아테네에서 마라톤 전쟁을 하고 패했잖아요. 그것을 복수를 하려고 이 아하수에레가 잔치를 배설해 놓고 각 지방에 있는 그 장교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참전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또 전쟁을 참전하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그렇게 왕의 그 아주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저 그리스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걸 먹어버리자. 뭐 이러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리스로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지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와 있으니까 돌아왔는데 왕후가 없네. 전쟁 때문에 왕후를 세워야 되는데 왕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의 품이 그리운 거죠. 그거를 이제 신하들이 눈치를 긁고 왕후를 이제 다시 뽑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하수에르가 왕후를 뽑도록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신하들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흐름 속에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밑에 흐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물밑에 흐르는 이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기 보면 왕궁으로 이끌려갔대요. 이끌려간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누가 끌어서 간 겁니까? 누가 끌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휙 지나가면 이 왕후가 될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자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이게 뭐예요?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어떤 처자가 정말로 좋은 처자더라, 이런 소문은 각 지방마다 있단 말이죠. 그런 소문난 사람들을 이 지방 관리가 추천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스더도 추천받아가지고 뽑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왕으로 추천받아서 여자들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 왕후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온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되냐? 어려움의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후궁들 앞으로 가서 왕래를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 있었다는, 성문을 담당하는 어떤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는 어떤 연줄이 있었는지 그렇게 후궁들 앞으로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후궁돌로 갈 수 있는 건 4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모르드게에게 그만한 어떤 그 권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가 이 우궁돌로 가서 왕래를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는 이것을 보면 뭔가 걱정스러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왕으로 추천받아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처럼 들리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왕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모여드는 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따져볼 때에 안 좋은 것인 것처럼 느낌이 와요. 왜 그러냐?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이게 뭐냐면 저녁에 왕을 시중 들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과 하룻밤을 보낸 여인들은 둘째 후궁으로 가서 거기서 비빈이 되는 거예요.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가스의 수하에 속해서 왕의 글을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 여자랑 A라는 여자랑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여인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래서 기억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왕의 품에 품긴 여자들은 궁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못 나가면 평생 과부처럼 이 둘째 후궁에서 그 뜰에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궁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눈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 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왕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평생 궁녀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안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에스더에게는요,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 7절 말씀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부모를 일찍 여인 거예요. 고아였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를 불러서 딸같이 양육했다는데, 양육하다는 것은 바른 성경 표준세변역 공동번역에서는요, 입양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자기 딸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처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이 왕후가 될지 궁녀가 될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궁녀가 되면 평생을 비빈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궁녀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런데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차례가 되었을 때에 왕 앞에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 그때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면 왕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끌려 간 사람들에게
정말 대박 같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몇백 대 1이겠습니까? 적어도 한 1000대 1은 넘지 않겠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왕후가 된다?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에스더는 이 귀족 집안의 딸이 아니잖아요. 그의 뒷 배경에 뭔가 밀어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왕후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시중을 들어가는 그 선택받기 위해서 정말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니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겼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여기에 에스더의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여의고 삼촌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입양되어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친부모한테는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요. 그죠? 싫은 거 싫다, 좋은 거 좋다 막 할 수 있어요. 땡깡도 부리고. 근데 입양되어서 깐난아기가 아니고 10대 때 그렇게 입양되어 가면 아무리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양아버지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땡깡 부리고 싶어도 땡깡을 못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양육해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삼촌밖에 없으니까 또 그 눈에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모르드게의 눈에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영향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 하는 말은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모르드게가 기뻐하니까. 10절 말씀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니까 끝까지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켰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 없는 불안함 속에서 그가 양부모 된 삼촌의 마음에 들게끔 그리고 삼촌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양부모 삼촌이 기뻐하는구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깨우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의 상처 아닌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 왕후가 되려고 온갖 치장을 다 달라고 막 요구할 때에 에스더는 헤게가 말하는 것만 딱 한 것은 헤게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그가 본능적으로 마치 모르드게에게 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헤게한테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헤게가 좋아하네? 그러면서 왕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헤게가 딱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하스의 왕이 좋아할 만한데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하스의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그렇게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꾸민 대로 딱 말한 대로 꾸미고 딱 가서 하니까 왕도 그가 하는 언행 심사를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거든요. 물론 기본 바탕 미모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추천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인기까지 더해지니까 치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얘 봐라. 내 마음을 알아주네.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아하스의 왕이? 전쟁에 피하고 와서 자기 왕문은 없고 자기가 폐위시켜놓고서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왕후 와스디를 대체할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 없나라고 찾고 있는 중에 이 에스더가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9절 말씀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베풀어라는 이 나샤라는 단어가요,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취한 거예요. 은혜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취할 수 없어요. 은혜는 베푸는 거죠. 은혜는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모르드게에게 한 것처럼 헤게한테 한 거예요. 헤게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가 기쁘게 되니까 얘 봐라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왕후가 되고 싶으면 아하수엘 왕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아하수엘의 왕의 좋아하는 여성상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의 딸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지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몸에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호의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에스더의 상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가 오히려 에스더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어려운 그 시기에 그렇게 양녀로 살아가면서 배운 그 어른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헤게에게서도 작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에스더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네가 유대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잘 따릅니다.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지금은 모르드게를 떠나서 왕후가 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 17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20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드게에게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에스더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였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에스더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에스더 3장의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전하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유대민족을 벌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 왕에게 무익하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들을 만한 그런 보고거리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감히 짐의 나라에 살면서 짐의 법을 따르지 않다니 하면서 벌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페르시아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법,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참 불쌍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때 망해고 나서 이때 지금에서야 비록 와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를 엄청나게 맞고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포로된 나라에서. 좀 일찍 하지. 그래서 안티 유대이즘이 유대 문화가 계속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 민족인 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 해결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눈에 띄고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되는 거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가 내가 왜 양녀가 돼야 돼? 막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나는 빗나갈 거야. 막 이랬으면 에스더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그 인격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할 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어려움들을 잘 지나가게 하신 것,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가 넘치게 하는 자세는 뭘까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육체의 한계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이 모든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게 우리보다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지.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까지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 시시때때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이 은혜를 취하십시오. 아까 제가 에스더가 은혜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다스리는 상관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 호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에스더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식사는 하루 걸으면 됩니까? 안 되죠. 배고파서 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식사는 그렇게 육신의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4차로 격장됐죠. 뭐죠 그게? 4단계. 감사합니다. 어제 땡큐 이러지. 4단계로 격장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면 예배가 금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코 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확진자가 옆에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감염률이 0.1%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를 둘 다 쓰고 있으면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요. KF 8490 이런 숫자도 필요 없대요. 그냥 면 마스크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병원 가서 제가 병원에 있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스크만 착실히 착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코로나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러자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배가 침범당하는 걸 또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르시아에 잡혀있지만 페르시아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모르드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에도 알면서도 그는 율법을 따라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께 구해서 반역자를 물리치잖아요. 물리쳤으면 모르드게가 했다고 거기에 기록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게끔 도와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상을 안 베풀고 있어요. 나중에 이 3장 4장 넘어가면서 그것을
상을 베풀지 않은 기록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고서 이 전세가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벌써부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잘 쓰면 안 걸려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아까 제가 설교 화두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은혜를 내려달라고,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심을 간구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를 또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막는 자들을 자멸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달라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거라고, 목회자를 살려주시고 교단을 살려주시고 권력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넘어지는 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